오늘은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좀 생각해 보는 시간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이 감옥에 이제 갇히시고 난 뒤에 바통을 이어받아서 복음의 일성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았는데, 정말 믿음이 먼저인가, 회개가 먼저인가, 이런 신학적으로 뭐 정확한 답은 없지만, 지금 이 청중들 입장에서는 사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잘못된 믿음도, 여러분, 잘못된 믿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택받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믿음에 대해서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먼저 잘못된 믿음에 있어서 회개가 들어가야, 회개의 마음이 들어가야 그 믿음이 발라지니까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저는 제 나름대로 그런 해석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다음으로 하시는 일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입니다. 왜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난 뒤에 그 제자들로 하여금 전 세계에 복음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치밀하게 다 계획하시고 그 준비 작업을 이미 다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빠져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금식하신 내용은 오늘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먼저 금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뭔가를 택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제자 삼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를 먼저 불러요.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안드레가 먼저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형한테 먼저 전도를 했어요. 아마 그 형을 전도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소개를 시켰는데, 그때는 정식 제자가 되지 않고 있던 상태라 아마 이제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먹고 사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안 중요하다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먹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업으로서 일도 해야 되니까 고기 잡으러 나가서 이제 아마 예수님은 이제 이렇게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예수님께서 정식으로 완전히 이제 헌신하도록 부르는 내용이라고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먹는 게 우리에게는 급선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가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 그런 찰나에 예수님께서 베드로하고 안드레를 이제 정식으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은 이제 어부인데 말씀하시되 어떻게 해요? 딱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럴 때 그 사업을 지금 어떻게 보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자들이 하면 베드로가 그렇게 가난한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분히 부자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가 살던 집을 이렇게 학자들이 찾아가지고 발굴해 보니까 굉장히 집터가 크더라는 거죠. 그때 당시 배가 있잖아요. 그러면 선장입니다. 선주예요, 선주. 그럼 지금 배 한 척 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 지금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갈등했다는 표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요즘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신학생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갈등을 하다가 그냥 신학교 다니다가도 그냥 가버리고, 요즘에는 전 신학교, 우리 한국뿐만 아닙니다. 신학교들이 우리 한국도 한국이지만 참 심각한 게, 소명을 받았으면은 먹고 사는 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더 크게 느껴지니까 신학교 다니다가 이거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냥 도망가 버리고 신학 포기해버리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은 한때는 여러분, 목사 사모가 그 신부감 1위였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죠. 지금은 목회자들도 인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형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해가거나 가면 뭐 연봉이 상당히 높으니까. 근데 지금은 여러분, 부교육자들 보통 이제 전도사부터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신학교 가서. 그럼 전도사 사례비가 너무 적으니까 그거 받고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마트 가가지고 24시 그 마트 가서 일하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제 고향 여동생이 중형교회 사무로 있어요. 중형교회 사무로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들어보니까 중형교회인데도 전도사 부교육자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안 오려고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목회와 신학, 그리고 뭐 용수철 목회라고 하는 이 책도 읽어보면 다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참 너무 지금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시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어려운 시대인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렀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이 있느냐. 여러분, 소명의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냅니다. 중요한 것은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딱 이렇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뭐 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고요? 사람 낚는 어부. 그러니까 전도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자로 쓰겠다. 하나님께서 전도자로 쓰겠다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배경 지식이 전혀 없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불렀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마 망설였겠죠. 분명히 배경 지식이 있었던 거예요. 저분은 뭔가 있다. 저분은 뭔가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하신 메시아가 맞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따른 것이죠. 베드로가 자기 전 재산, 전 사업을 내팽개치고 동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그런 확신이 없었을 리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뭔가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딜을 하는데 저 사람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하고 저 사람하고 동업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배경 지식이 없는데 그렇게 우리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베드로하고
하고 안드레는 분명히 사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고 그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따라오라고 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니까 두말 없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십시오. 그물 먹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부로서는 그물을 버려뒀다는 거예요.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냥 그물 버려두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뭐 하는 일 다 그만두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라 라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 홍 집사님한테 학교 지금 간두고 우리 홍 집사는 오케이, 할렐루야. 네. 우리 안지 집사님도 그거 다 지금 공방 간두고 오케이, 여기는 참 헌신된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것을 지금 오늘 대입해가지고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그거는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선교사가 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전도자가 되는 것,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베드로도 베드로인데 여기 보면은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 또 이제 선택이 되는 거예요. 선택이 되는데 이게 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아주 극적입니다.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거기서 더 가시다가 이제 두 사람 이제 불렀어요.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 이게 다 어쨌든 어부들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버지하고 함께 이제 배에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야, 저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이 아버지 입장에서 황당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두 아들을 빼가지고 일꾼인데 나라도 그 눈이 뒤집어지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세베대 입장이 돼 보세요. 갑작스럽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신을 따르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열심히 일하다가 진짜 뭐 아버지 입장에서는 황당한 게 그지없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여기도 베드로하고 안드레 부르듯이 예수님께 불렀을 때 집 정리도 좀 하고 뭐 할 것도 많고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소명을 주셔서 이제 콜링, 그러니까 불러주셨어요. 목사로 부르셨을 때 저는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는 하나의 원동력이 어떻게 보면 이 소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제 최측근의 사람들을 먼저 소그룹으로 모아가지고 훈련을 시켜서 파송시키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많은 사람이 따랐지만 그 따르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청중과 제자는 틀리다는 사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무리는 그냥 어떻게 보면 해가지고 막 그 군중 속에서 군중 심리에서 막 따라가고 예수님이 막 빵을 만들어주면 대단하다. 예수님께서 뭔가 이렇게 기적과 이적 이런 것을 보여주면 그거에 혹해가지고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제 안 하면은 볼 필요 없네. 이제 더 이상 이 사람 따라봐야 뭐 따라가봐야 나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게 없네. 그럼 쉽게 떨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다 보셨어요. 이 12명, 물론 한 명은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11명이 앞으로 자신이 이제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서 앞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을 예수님 다 보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후배 신학도들, 후배 목회자들, 갈등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제일 먼저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콜링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자신을 불렀는지 그 자리에 부르는 것, 그것이 확실하다면 그 콜링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중요하다는 것 전혀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이셨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면 그런 것을 왜 보여주시겠습니까? 그거 다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도 먹을 것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직접 이렇게 부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할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불렀겠어요. 그렇지는 않죠. 이 사람들 특수하게 훈련시켜서 전 세계 전도자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하고 베드로의 동생, 그 다음에 야고보 동생,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콜링을 했을 때 자유의 의지가 있죠. 안 따를 수도 있죠. 나는 지금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나는 처자식도 있고, 베드로는 여러분 장모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와이프도 있었습니다. 자식은 이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있었을 수도 있겠죠. 지금 자기가 가장이란 말이에요. 장모님도 모셔야 되고 와이프도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가운데 느닷없이 예수님이 자신을 불렀을 때 정말 당황할 수 있었는데 당황하지 않고 따라갔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초대교회의 핵심 그런 지도자들이 된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딱 보시는 게 헌신이라는 헌신.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 중에 톰 레이너 목사님이 쓴 동네 교회가 살아난다, 이런 제목의 책인데, 그 이제 첫 장 이제 막 시작을 했어요. 그 시작에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냐면,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이 이제 어떤 형제를 이제 주례를 쓰려고 하는데, 이제 주례를 부탁한 형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주례를 이렇게 서주십사 이렇게 찾아왔는데, 이 목사님은 뭔가 찝찝한 거예요. 이 형제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뭔가 이 형제는 어떤 앞으로 이제 자기가 살아야 될 이제 아내에 대해서 이제 뭔가 뒷문을 열어놓고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럼 뒷문을 열어놓는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배우자는 성경에는 어떤 부정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나눌 수 없다, 나누지 말라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하는 중에 뭔가 물론 우리나라도 이제 많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이제 외국 사례니까, 미국 사례니까. 근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중에 뭔가 앞으로 이제 결혼하다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게 뭔가 이게 좀 아닌 것 같은데 해가지고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다시금 조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하니까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하고 그 교회를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부로 부르신 것도 헌신이란 말이죠. 헌신. 서로가 헌신을 하기를 원해서 하나님께서 짝을 지어 주셨는데 이미 뒷문을 열어놨어요. 나는 앞으로 뭐 여차저차 하면 헤어질 것이다. 이렇게 헌신하고는 전혀 거리가 먼 그것을 미리 이제 결혼 전부터 계획을 하고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얼마나 위험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업신여기는 그런 행위입니까? 물론 여러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부부간에 뭐 마음에 그 100% 쏙쏙 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사람들 앞에 이제 정중들 앞에 그 서약을 하고 약속을 했다면 그 약속의 뒷문을 막아버려야죠. 뒷문을 막아버리고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달려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베드로하고 안드레, 그 다음에 요한, 야곱, 정말 뭐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콜링을 하셨을 때 주저함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 성경에서는 주저함이 없는데, 물론 우리가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는 그런 영화가 나오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고민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영화로 만든다고 하면 이 문맥 속에, 이 행간 속 안에 숨어 있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것을 갖다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쓸 수가 있겠죠. 묘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주저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는 수제자.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잡히셨을 때 부인을 해가지고 정말 베드로가 닭만 우는 소리만 하면은 아주 그냥 기겁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헌신입니다. 헌신. 여러분 헌신이 되지 않으면 헌신짝처럼 그냥 버려진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제자는 믿음과 결단과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믿다가 조금 힘들면 그냥 떠나갑니다. 여러분 조금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왜 예수님 믿어봐야 소용이 없네? 그럼 나름대로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까지 왔다고 하는 사람들, 또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이 길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다 생각하고 성경에 보면 에베소에 보면은 하나님께 특별하게 부르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 교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부른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헌신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헌신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부간에도 헌신이 안 되면은요, 뒷문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조금만 뭐 하면은 막 이제, 헤어질 걸 먼저 생각하고, 뒷문을 열어놓고,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같이 사냐. 여러분, 소명, 이 제자들 지금 4명을 먼저 불렀는데 4명을 먼저 부른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전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일을 맡기려고, 이 일을 맡긴 데 있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금식하고 기도하시고 이렇게 제자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도하면서 어떤 일을, 아주 중차대한 일을 할 때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제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은 제외하고 다 자충우돌하고 막 그렇게 됐지만 그 사도 요한 빼고는 다
한 사람은 이제 자살해 죽었지만 다 순교했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니까 도마가 목회했던 그 교회가 있어가지고 인도에서 제가 도마가 목회했던 그 교회를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전설에 도마가 인도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 거기서 순교했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부분인데, 그래서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내가 돈을 위해서 살면은 그게 만문이라고 하잖아요. 그 돈에 지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미진 간사님이 늘 왕의 재정에서 강조하는 게 만문, 이 만문이 주인이 된 것을 주인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주시고 각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르신 자리에서 내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가지고 가면은 하나님은 과학자면 과학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올리면 되는 거예요. 교사면 교사. 제천여고에서 우리 홍 집사님이 선교사로 지금 활동을 하잖아요.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안주 집사님 공부방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일을 하니까 우리 그 아이들이 몇 명이나 지금 달고 왔어요? 무려 아이들을 6명이나 달고 왔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몰라요. 우리 제일 막내가 정연이잖아요. 그죠? 시연이, 정연이, 은서, 은지요, 얘네들이 복음 안에서 변화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요.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고향 땅에서 자란 그 사모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광명에 거기서 중년교회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남편을 잘 섬기고, 또 보니까 자기가 전도부의 대장이 되어서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리아카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리아카 만들어가지고. 근데 그 고향 여동생하고 만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 다녔던 게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어렸을 적 다녔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신학교를 가고 남편 만나고 이제 목회까지 하는데, 그래도 보니까 자기 집안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님 믿어가지고 세례 다 받았고요. 동생들 다 예수님 다 믿고. 그런데 제일 위에 큰언니, 그 다음에 둘째가 저하고 동갑이에요. 둘째가 이제 제일 큰언니는 제가 지금도 저기 멕시코에 사는데, 지금도 제가 설교문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지금도 보내고 있어요. 통화를 길게 한번 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된다. 동생들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 믿는데 제일 맏언니가, 누나가 나보다 2살이 많으니까, 우리 셋째 형하고 친구니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누나예요. 누나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래서 제 친구는 조금 삐딱해. 약간. 내가 열심히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은 카톡을 차단해버리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보질 않아. 나 참. 그래서 아예 보내지를 않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 때는 한타스 낳는 집안도 있었어요. 12명씩. 9명, 8명, 이런 집안들이 많았거든요. 이 집은 이제 여자들이 많았어요, 여자들이. 그럼 자기가 고백하는데 너무 주일학교 다녔던 게 너무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복음 안에서 자라가지고 지금은 중형교회 사모가 돼가지고 전도대장이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부르세요. 각자가 달란트가 다 틀리기 때문에 부르는 그 위치에서 소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헌신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헌신하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따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단계 나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이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이 안 돼요. 내가 헌신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헌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될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요, 다음 단계 탁탁탁탁탁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사람 낚는 어부만큼 좋은 직업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구약에도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 그랬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많은 목회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한 영혼을 전도를 해서 그 한 영혼이 예수님만 잘 믿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한다. 그러면 저는 성공인 거예요. 다른 게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을 많이 벌고 어떤 사업에 성공하고 뭐 각자의 그 성공의 기준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 기준은,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 낚는 데 있는 거예요. 사람 낚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 믿어서 변화받아가지고 또 다른 영혼을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거예요. 안드레가, 형, 나 예수님 만나서, 원래는 안드레, 이 요한, 야고보 다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이제 제자들이 열심히 세례 요한한테 공부를 이제 배우고 이러면서 세례 요한이, 보라, 저분이 내가 이야기했던 메시아다. 그러니까 다 따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세례 요한은 어떻게 보면 그림자에 불과한 사람이고 진짜 본체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다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고난의 부분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이거만 남는 겁니다. 다른 건 남는 거 없습니다. 내가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막 수십억, 수백억, 수조 여러분, 여기서 봐야 뭐예요? 지금 뭐 최태원 회장 머리 아프더만. 근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뉴스 보니까 저기 막 또 뒤집어져가지고 이혼하는데 좀 더 유리하게 하려고 이 비자금 이야기를 했더니 이게 이제 이제 조사도 받게 되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이,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80몇 개라고 그러는데 우리 국방부 장관은 100개가 넘는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100개가 넘으면은 한 도시마다 하나씩 다 쏴버리면 우리는 그냥 이 잿더미예요. 모든 게 다 잿더미고 우리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위험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위험 속에서 내가 무엇을 목표로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오직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성공 기준, 하나님 눈높이에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최고인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제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